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부활절 전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공생애 사역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기보다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럴 때마다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귀신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시는 내용이 4장까지 몇 차례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25절에도 그렇고 3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 대상자들이 귀신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면 그 질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여서 확인만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4장까지는. 근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역의 내용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시도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4장까지의 내용과 조금 다른 흐름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장면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년간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는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얘기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죽게 되어진 것을 살리시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6절에 보시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의사들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당연하게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진 재산, 치료비도 다 사용하게 되어지고 삶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상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당하는 고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쎄 한 지금으로서 한 100년 전쯤에 좀 덜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현대 의사들이 보면 환자들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저런 치료를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오늘날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봐야 소용없다. 괜히 돈만 들이고 고통만 당하지 가서 도움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3가지 꼭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한 가지는 자동차 수리할 줄 아는 수리공, 2번째는 변호사,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의사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의사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믿을 수 없고 수리공들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증 앓은 여인에 관한 얘기, 이 여인의 상황은 단순하게 의료 시스템에 관한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 관한 얘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그 우리가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길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딱 맞는 길을 찾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월만 낭비합니다. 세월만 낭비하고 우리 가진 에너지만 낭비하다가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의원, 참된 의원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여인이 병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 해결해 주는 문제가 지극히 표면적인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이 해결돼. 근원이. 표면적인 현상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근원 자체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근본 대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먼저 대속을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해결하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가서 온갖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만 가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만을 만졌더니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만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문제, 오랜 세월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그런 삶의 문제가 결국 해결되는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타락한 육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내 삶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시는 가운데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 오늘 하루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